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님께서 그 주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인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도 좋은 것이라는 단어 그 자리에 성령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지난날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그 응답하셨던 것은 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해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 바로 내가 그때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받았다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기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나의 필요를 그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찰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인격을 가지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다시 깨어나 기도하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는데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아버지 앞에 드러날 때도 있지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혹여나 내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구할 때도 있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이제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절대로 화내지 않으십니다. 회초를 들지 않으세요. 혹여나 실수하여 잘못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성장하도록 잘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화내지 않으셔요.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가 찰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찰 때까지, 그 기도가 찰 때까지라는 그 말 속에 많은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쭉 포함되어서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분노하는 사람까지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있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안 되는 거지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실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이 내용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혹은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죠. 예수님도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코밋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 두 사람이 부부가 두 남녀가 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코밋하는 거에 맡기는 거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나도 한때는 실망해서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서 내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돼도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당신의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가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었을 때에 이것은 사단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로 이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지만 몸에 병이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 지방 가지 않습니까? 최초의 갈라디아 지방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에베소로 갈 수 없을 만큼 그의 몸이 아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 무시아에 이르러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애썼습니다. 하지만 또 그 길이 막 열리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사도는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드로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때로는
즉각 하나님 응답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와 같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로 우리의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열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결혼 전 7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복음의 첫 씨앗입니다. 우리 가족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내 기도에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척까지도 품고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에 가족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나의 삶에 가족이 빠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리라.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되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기도로 키운 자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볼 때입니다. 우리 힘내고 정신 차려서 기도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죠. 많은 사건들 속에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모든 이 마지막 날에 당할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능히 피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 항상 이게 뭐죠? 늘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그런 뜻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성도들과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가 이제 베레아로 내려오고 쭉 내려가 그 고린도와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막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죠. 그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저 데살로니가를 찾아갑니다. 그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박해 중에, 고난 중에, 지금 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야고보 장로가 보낸 이 편지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정말 저는 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때의 그 모세의 기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이 예언되었던 히스기야 왕, 그는 기도하여 생명이 연장되기도 했고요. 또 예수 앞에 나와서 부르짖던 소경, 그 나병 환자들도 모두 예수께 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딸을 다시 살아서 돌려받은 회장장 야이로, 그 야이로 또한 예수께 구하여 얻은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